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다 요약하라면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힘이구나.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해하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 나에게 지금 꼭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요.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체험이라고 해도 되고 이해라고 해도 됩니다. 한 번만 말씀을 통해서요 체험하면 됩니다. 뭘 체험해야 되냐? 성경에 기록한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요 진짜 한 번만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요 이해하고 체험하고 맞다,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부분이요 이해되어진다면요 분명히요 그 개인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 첫 번째죠.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동물, 식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한 번만 인생에서 정말 인정되어지면은요 그 개인에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이게 사실이니까.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영적 부분이 바로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옵니다. 왜냐?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 실제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안 믿고 있었으니까 내가 잘 믿어야겠다, 제대로 믿어야겠다 표현하는 거지, 실제는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정상적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뭘 주셨죠?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하되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꾸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영적 사실이죠. 두 번째 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인간만 영적 존재라는 이곳에서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나를 찾아야 되고, 영적 문제라는 이곳에서 정말 나의 문제가 뭔가를요 실제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우리 계속 메시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 구절 두 개씩만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은 분명히 이 존재에 대해서요, 사단이라는 존재와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사단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얼만큼 사실적으로 실제 이해되느냐에 따라서요 이 사람이 복음을 실제로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네, 제 경우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이 중직자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요 실제로 이 부분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1번은 그렇다 치고요, 이 2번에 대해서요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요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대 포장할 필요 없고 과소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일보에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요즘 신천지가 워낙 많이 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일보에서 큰 교회들한테 협찬을 받아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하니까 이걸 대비하자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근데 그 광고 중에서 이제 그 1부터 한 10까지 제목을 달아가지고 요런 내용을 가리키면 이건 신천지다. 그래서 한 10가지 이렇게 제목을 나오는 중에 한 3번인가 4번 정도에 뭐라 하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귀신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가리키면 신천지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맞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가리키면 그럼 신천지입니까? 그럼 우리도 다 신천지게요? 저도 신천지고 여러분 신천지고 맨날 전 이 얘기 하는데요. 성경에 지금 다 이 얘기인데요. 왜 그럼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로 가고 있냐? 성경에 있는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걸 얘기 안 해주니까 갈급하고 헤매다가 신천지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잘못된 건데 알고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끄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백화점 그 사장님하고 친하고 그 와이프하고 친하잖아요.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다 신천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뭐 서산에도 교회 보니까 교회 입구에마다 뭐 신천지 뭐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고 신천지가 오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다. 나는 붙이고 싶다. 신천지 환영합니다. 아웃이 아니고 인이다. 우리는 신천지 얼마든지 들어와라. 괜찮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쪽팔리지 않냐?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고 복음이 얼마나 약하면은 신천지 아웃 그렇게 해놔야 되냐? 그게 복음이냐?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것 같다고. 중요한 성경에 있는 영적 부분을 얘기해 주지 않고 교회가 자꾸 육신 부분을 얘기하니까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적 부분에 문제가 와서 그 영적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걸 신천지에서 이단에서 해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어디서 됐냐? 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죄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을 안 믿느니요, 이 불신앙을요 자꾸 갖다 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지금도 자꾸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요, 자꾸 뭘 갖다 두냐? 불신앙의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거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고3인데 지금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 너는 졸업하고 가도 늦지 않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너 고3인 줄 알으니까 오늘 조금 교회 조금 가고 기도 조금만 해도 돼. 맞는데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고3이 그럼 매일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요 완전히 떠나가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 특별히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이 땅에 뭐가 임하냐? 재앙, 저주가요 계속 임하는 겁니다. 진짜로 내 인생에요, 딱 한 번만,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더 나아가 이 땅의 문제, 전 세계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구나. 만약에 이 눈이요 한 번만 정말로 열려진다면요, 그 사람은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뀌어지냐?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딱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 2부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2부 예배 때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이해돼요? 방법이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답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방법,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1번, 2번이 실제로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3번 하나님의 방법, 답,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요 계속 어려움이 나가는 겁니다. 실제 교회 다니는데도요 계속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빠져서 헤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거야. 그럼 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붙잡을 수밖에 없냐? 실제로 내가 지금 영적 문제에 있다는 거를요, 영적 문제 속에서 있고 나의 모든 문제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왔다는 부분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접대라고 안 했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해요. 접대를 일삼는단 말은 그냥 아주 접대하는 것이 전부가 돼서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접대란 말은 여기에 메시지에 경제와 모든 우리 삶의 부분이 전체 다 들어가네요. 그럼 우리가 접대도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도 하지 말고, 뭐 돈 관계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게 일삼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 축복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을 일삼는,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삶을 전부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육신의 것만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개인에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개인이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실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만약에 정말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여러 현장을 보고 렘넌트 때, 그렇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만약에 깨닫는다면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영적 문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라, 노력해봐라, 수고해봐라. 그러다 안 되면 내가 해결할 방법을 주겠다가 아니고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죠? 이거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요. 복음의 첫 번째 주셨던 원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 인간에게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고 놓치게 하고요, 육신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십시오. 아니, 신자에게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한 구절만 된 겁니다. 신자에게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힘을 얻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서밋으로 설 텐데, 신자가 이 축복을 못 누리도 신자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사단이요, 이 신자에게 주신 축복과 힘을 못 누리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깨닫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가장 필요하구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만 해도 돼요. 정말 맞다, 정말 그렇다. 요 설명을 제가 해주는 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늘 고민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정확하지 않냐, 이거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냐, 이 축복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냐, 그분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문제 생겼는데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생겼으면 해결해야죠. 문제 생겼으면 더 사람 만나서 막 위로하고 해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힘과 이 축복을 놓치고 우리 교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왔구나, 이거를 해보게 해야겠다. 저는요, 진짜 이게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고 제가 사역하는 걸 쭉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니까 맞다 싶더라고요.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없지만 문제도 아니다. 진짜 문제라고 하면 내 문제다. 그럼 내 문제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 잃어버린, 놓쳐버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인 힘, 능력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분명합니다. 요거만 여러분요 실제로 깨달아 버리면은요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서 딱 얘기하면요 늘 이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이 이 영적 부분을 실제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로 이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만약에 진짜 이해되면 끝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부분 이해되고 나서부터요 제 모든 생각, 기준, 보는 거 전부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상식 이하에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 우리 임마누엘교회 2부 예배 때 경찰 헌신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서론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는, 정말 저는요 맞다 싶더라고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다 끝난 겁니다. 뭐가 끝냈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실제로 우리가요 답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요 그 개인에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닙니까?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이해되고 내게 적용되지 않고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개인에게는 실제 변화는 없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창세기 이 1장, 2장, 3장이 이해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신앙생활도 되고 삶도 되고 모든 부분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요 문제 어려움이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요 정신 문제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도 우울증이래요. 이런요 정신 문제가요 굉장히 지금 많아집니다. 드러난 거는요 작은 겁니다. 안 드러나게요 정신 문제 아주 많습니다. 중독이요. 그리고요 이상한 이런 범죄들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줄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여기서 해결받으려면요 정말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요 진짜 한 번만요 딱 인정해버리면 된다. 왜 나에게 정신문제가 왔을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영적문제에서부터 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 육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 영혼이다, 영과 혼과 육이다, 2분설, 3분설 얘기하는데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영혼, 육이 분리돼서 하나 나오는 것도 있고 영혼이 같이 있고 육이 되어 있다, 2분설 같은 말입니다. 분명한 거는 사람에게요 영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 정신과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영적 부분과 연계될 마음,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왜 중독이 됩니까? 왜 범죄에 빠집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요,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교회에서요, 이 부분을요, 말하면요,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안 붙잡죠? 이걸 안 붙잡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있는 이 땅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럼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지금 뭔가가 안 통하고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버리면은요 역사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하고 어른들한테도 얘기하고 진짜 어려움 왔다, 지금 혹시 무너졌다, 힘들다, 완전히 다시 시작해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진짜 복음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역사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한 번만요 이 부분이요 정말로 체험되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6장 4절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오로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힘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 구절이 꼭 이렇게 두 개 같이가 나옵니다. 오늘 6장 4절에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단어하고 힘쓰다라는 단어가 항상 성경에 보면요, 특히 사도행전에 같이 나옵니다. 뭘 말하죠? 기도를 말하고 힘썼다는 말은요, 실제 했다는 말도 되고 실제로 내가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와 보좌의 축복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에 집중하는 오로지 힘썼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사실은 마음이요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황폐돼 버렸어요. 황폐됐다는 기준이 뭐냐?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없는 상태, 하루에 내가 기도 수업을 직접 못 보는 상태, 내가 하루에 메시지 하나를요 가만히 앉아서 못 듣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요 기준을 놓고 볼 때는요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부분이 없는 존재라면 아무 필요 없는 말이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고 맞다면은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얻는 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황폐되어 있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고 맞다면. 그리고 실제로요 이 체질이요 전혀 이 말씀, 기도 이런 걸 안 듣다 보니까요 완전 체질이요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말씀 듣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요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면서 대영화 때가 중요하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나 영적 감각이 완전히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 태영화 때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열었다면요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거를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이 왜 중요하냐? 모든 가장 중요한요 이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위기,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요 형성되는 때가 언제냐? 태영화 때입니다. 그때 뭘 보고 뭘 듣고 뭘 듣느냐가 다릅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요 영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가요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냐? 태영화 때요. 그러니까 이게요 태영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왜냐? 모든 영적인 게 결정되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편합니다. 실제 바로 편한다니까요.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바로 편합니다. 부모가 임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졌나 바로 편합니다. 조사해 보면요 조사 안 해봐도요 답 나옵니다. 아이들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런 애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줘요. 왜냐? 그걸 못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여러분 4살, 5살, 6살 걷고 자기가 움직이고 돌아다닐 때 아닙니까? 늦습니다. 제가 보니까 4살, 5살, 6살 가도 늦어요.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서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1살, 2살 요때요 집중적으로 메시지 듣고 집중적으로 찬양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요 집중적으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게 딱 갖춰주면서 이제 유치원 시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기 들어가면은 아주 중요한요 이 삶의 규모나 이걸 딱 갖춰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무너진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교도소를 경찰 대학인가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아주 흉악범죄, 성범죄자들의 약 70%, 60%가 가정에서 심각한 가정폭력.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준까지 합칠 때는 50% 이상, 60%는요, 전부 가정폭력, 이거를 다 시달렸다는. 그러니까, 복음 없이 그 가정에서 자라죠. 자, 이렇게 해서 세상 문화, 세상 것을 딱 접하죠. 그 다음에 부모도 헤매니까 부모가 규모나 삶 제대로 못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해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정리정돈 똑바로 하는 애들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잘 못하는 애들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번에 조카 일본에 있는 친구 왔다가 엊그제가 갔다고 하는데 그 친구하고 막 늘 싸웠잖아요. 이거는요 무슨 뱀새끼도 아니고 화장실 갔다 오면 허물 다 벗어놔요. 다 벗어놓고 나와요. 야, 너 이거 안 보이냐? 네 옷? 네가 벗었으면 네가 그러게. 야, 옷 벗어서 좀 이렇게 여기다 걸어놔. 지 옷 벗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놔둬요. 아니, 정리해서 좀 놓으라고. 화장실 갔다 오면 슬리퍼 좀 이렇게 해놓고 치약 했으면 좀 여기다 꽂아 놓으라고 썼으니까. 그걸 몇 번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저하고 안 되면 막 나중에 막 싸우고 막 할 정도래요. 육신적인 건데도요, 그런 부분이요, 초등학교 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4, 5, 6학년 때쯤 되면은요, 아이에게요, 벌써 이런 좀 전문적인 걸 경험하게 해가지고요, 전문성도 보게 해가지고요,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 되면은요, 애 미래가요, 딱 결정될 수 있도록. 중요한 현장도 보고, 세계 현장도 가보고, 이래서, 세계가 이렇구나, 다양하구나, 이런 현장도 있고, 이런 직업도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뭘까? 보도록 해줘요. 이래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는요, 바로 전문성을 향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도록 해요. 대학 들어갈 때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야 돼요. 모든 게 자기 갈 라인까지요, 다 결정돼 있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다 그런 걸 떠나서도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전혀 못 듣고 지금 아이들이 살아요. 여러분요, 기도 제목으로 꼭 이거를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조금만 하면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주야로 묵상하거나 밤에 하거나 아침에 하거나 밤에 하거나. 마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요 시간을요, 꼭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적한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덥잖아요. 새벽에도 덥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막 에어컨 틀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덥지가 않더라고. 안에 있으니까 덥구나 해서 요 뒤로 가서요, 의자 꺼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바람 불고 거기서 성경 보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 집사람이 보고 거기서 뭐 하냐고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앉아가지고 바람 싹 불고 거기서 성경 보고 생각하고 한 2, 30분 혼자 호흡도 하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도요, 설명하려면 또 이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요거만 딱 이해해버리면요, 당연합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다. 그럼 육신은 밥을 먹지만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네,
앞에 요 1번이 이해가 안 되고 2번, 3번이 이해가 안 되면요, 뒤에 게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뒤에 게가 필요가 없는 거고 가치 없는 게 됩니다. 근데 앞에 게 이해가 되면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 축복을 제자들이 놓치고 사도들이 놓치니까 또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 왔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요, 아, 내가 이 힘을 혹 놓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찾아내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마음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 영혼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감난삼 40일이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들으면서 그야말로 제자들에게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결론과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요, 완전한 결론 답을요, 딱 얻어버린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훈련을 좀 이렇게 받으실, 이렇게 안 받으신 분들은 훈련을 좀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이때 제일 뭐가 바뀌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게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요, 여러분도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기도에도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바뀌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돈, 오직 돈, 오직 돈, 돈이 최고다.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는 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에서 돈 얘기 나오거나 강단에서 돈 얘기 나오면은 오직 돈이라는 걸 가치관으로 가진 사람은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가장 축복의 얘기인데도 그렇게 될 수는. 상처,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요, 이 부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처가요, 발판이 되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요, 발견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암이 돼버립니다. 진짜로 암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이게 이번에 여름에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계속 다시 정리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이요,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표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이해하고 깨달아 버리면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3번이 됩니다. 그게 뭐죠? 홀로 다락방. 며칠간 했죠? 10일간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 홀로 다락방이라는 말은 1장 14절은 같이 했죠. 내가 진짜 이 답을 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요, 찬양을 좀 많이 듣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요, 많이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하는 분이요, 읽는 걸 해도 좋습니다. 나는 앉아서 읽는 것보다 뭐 운동하면서 읽거나 듣는 게 좋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걸어가면서 하는 게 좋다, 그럼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걸으면서 이렇게 우리말로 서성인다고 하죠. 서성이면서 할 때 또 우리 굉장히 이런 뇌라든지요, 몸이요, 굉장히 이렇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뭘 깨닫고 발견할 때 이렇게 방 안에 막 서성이다가 아니면 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정확한 시간에 항상 산에 산책했다고 하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딱 지나가면은 아 지금 몇 시구나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요 자기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만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면 돼. 정말 이 속에서 행복 얻도록요 찾아내는. 안 돼도 여러분요 꼭 지속해서 행복하다 보면 실제로 그거 하면서요 여러분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요 힘이 딱 공급되고 내게 힘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게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요 그 개인에게 역사가 시작합니다. 어떤 응답이 오죠? 3절에 보니까 이거로 오는 응답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렇죠.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요 지혜로 충만하게. 그러면 나머지는요 사람 관계라든지요 체력이라든지요 또 어떤 경제력이나 모든 것은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은 굳이 안 해도 세 번째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고 발견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느냐?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이요 여러분 현장에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지냐? 아 지금 90%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인데 이곳에서 진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씩 듣도록 해줘야겠구나. 이 눈이 열려집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오늘 이런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이 일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 사역을 했고 초대교회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7 집사를 세워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예 안수를 받는다는 말은요 유목사님 그런 표현을 아예 딱지를 붙인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안수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공개적으로 임명장을 주고 이 사람을 위임하고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도요 이 사람들은 이 답을 얻고 이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 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여러 가지 현장이. 그러니까요 이들이 가서 뭐 했죠? 빌립 집사 한 명이 보면은요 8장에 나오잖아요. 정확한 복음을요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던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요 사마리아 현장에 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정말 그렇구나. 제가 오늘 어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 학생을 이제 잠깐 와서 앉아보라고 하고 장로님은 나가고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잠깐 물어봤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또 영원히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정확한 복음을 한번 네가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다. 그러나 네가 오늘 이 복음을 들었다.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한 15분 20분요 정확한 복음을 제가 주일날 오면서 이 복음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서산과 중서부권에 증거되게 해주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차를 파킹했는데 옆에 홍탁집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
남자분이 지금 교회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없을 때 찾아오고, 그리고 뭐, 한번 오라 그랬는데도 한 번도 못 가서 한 두세 달. 근데 밤 그 시간에 11시인가 12시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손님이 한 명 있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사했더니, 들어오라고. 이제 여자분은 손님 접대하고 남자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씀 중에 한 가지를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해야겠다 해서 그분한테 한 30분 동안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교회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안 해도 된다.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제 정확한 복음을요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안 믿었어도 언제 믿을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정확한 복음을 여기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십니다. 이때요 여러분 보여줍니다. 정말 황금어장. 진짜 지금 복음이 없어서 너무너무 많은 현장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온 데가 회당이죠. 이번에 2부 예배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회당을 쉽게 표현하면 지금 어디죠? 학교입니다. 그렇죠? 황금어장.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뭐 공단도 될 수 있고 군부대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진짜 그런 황금어장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재앙지대가 됐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 내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오로지의 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정확한 이 복음을 황금어장에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마음속에 우리가 딱 담으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과요 우리 인생이요 맞아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요 내가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는 수입의 50%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에 뭐 5조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입의 50%를 나는 전도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이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이 저는 역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입의 50%다. 그 50%를 드린다고 하면은요,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번다고 생각하십시오. 100만 원에서 50% 드리면 50만 원 남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5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이요, 진짜 응답 축복을 주시겠죠. 이 속에서요, 잡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렘넌트들 중에서도요, 이런 응답받는 또 우리 산업인들 중에서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요, 정말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는 산업인 중직자들 렘넌트들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진짜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저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큰 힘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셔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로마를 살리고 2000년 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또 이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이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서산 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회복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서산 새생명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